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지상에 인류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신 그 크신 사랑에 차고 넘치도록 온 인류가 다 드리지 못한 것까지 포함하여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함성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모두가 지옥으로 허무하게 끌려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매일 들려주시는 이 진리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단 한 명도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지옥으로 치닫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로 매일 새롭게 그 정신의 세계를 개조시켜 주시옵기를, 새롭게 창조시켜 주시옵기를, 과거를 버리고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수도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공적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신 그 날을 기념하는 축제일이기도 합니다. 공연 대축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이 지상에 보내주신 아버지 크신 사랑에 우리 모두가 온 인류를 대신하여 감사드리는 마음을 지니면서 아버지께 많은 사랑을 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5일 주님 공연 대축일 제1독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온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 오르리라.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낙타 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순 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 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독서는 주님 공연 대축일을 맞이해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대략 약 750여 년쯤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주신 말씀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그분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그리고 탄생에 대하여 주로 이사야 예언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아 이렇게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를 먼저 신적인 의미의 예루살렘을 알아야 되겠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지명 중에 하나임과 동시에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부르면 주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여러분에게 먼저 그 이해 관점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복수적이고 다중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시면 과거 이스라엘의 그 도시 중에 하나였던 예루살렘을 포함함과 동시에 예루살렘이다 하면 그 의미 단 하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 교회의 백성을 통칭해서 부르시는 대표적인 명사, 대명사로서 예루살렘아 하면 그분 교회에 속한 자녀들, 주님의 백성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적이고 다중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자, 어떤 상황을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죠. 빛 자체이십니다. 왜냐? 못 볼 것이 하나도 없이 온 인류와 만물을 비추시는 살아있는 빛이시죠. 그분의 말씀이 빛이시요. 그분의 정신이 빛이시요. 그분의 모범과 가르침이 곧 빛이십니다. 그분이 지니신 정신세계가 온통 다 빛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분별할 수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고 그분 앞에서 덮여질 수 있는 악은 단 하나도 없는 바로 그런 빛. 소경으로 눈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느님의 그 거룩하신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런 빛. 빛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사야 예언자가 먼저 무려 약 750여 년 전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신의 사명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분별할 수 없고 거짓이 난무하고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이 진짜 교회인 걸로 착각하는 가운데 그리고 착취당하고 매일같이 이분법 신분 질서로 틀에 갇혀서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에만 갇혀가지고 캄캄한 어둠과 암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백성. 그런 백성의 사정을 그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좌절하지 말거라. 그렇게 어둠과 기득권자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혀서 암흑 속에서밖에 살 수 없는 너희에게 이제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터이니 그 영광이 그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 위에 예루살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상황은 비단 이 시대에만 한시적으로 딱 예수님이 오셨던 바로 그 시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굉장히 다중적이고 복수적이라고 먼저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이 신적인 질서의 나라의 본질은 여러 가지 원리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다양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다중적이고 복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하고 부르시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주님께 속한 그 교회의 백성을 뜻하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빛으로 모여들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주님의 백성, 주님 교회의 백성을 동시에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어리어의 범주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막 기뻐하며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그 시대의 주님의 교회에 속한 백성에서부터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에 다가왔을 때 그분의 재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이 맞고 옳다라고 인정하여 그분 뜻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이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지금 범주가 넓은 통털은 주님의 백성을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예루살렘아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시대에 그렇게 어두웠는데 주님의 빛이 와서 모든 기준과 따라야 될 원칙과 법칙을 명백하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지금도 그렇게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하죠. 이 인류가. 그렇게 가득한 이 인류에게 재림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새천년 새 왕국을 준비하시기 위해 다스리실 때가 되면 모든 오해와 부작용과 오류와 악의 속임수의 프레임 같은 것은 다 주님의 진리로 못 밝혀질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밝혀져서 이제 온 인류가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 허와실을 명백하게 알게 되는 그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아 부르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나라의 범주가 이렇게 넓다라는 것을 주님이 오셨던 그 시대부터 마지막 시대에 미가엘로서 오실 주님의 그 범주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속하는 모든 백성을 다 통칭해서 말씀하신다. 라는 관점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셔야 옳습니다.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돌아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온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그때가 되면 주님의 거룩하신 빛에 매혹되고 그리고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다 주님의 그 빛으로 진리로 아버지의 뜻으로 그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다스림으로 전 인류 가운데에 모여든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와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계시록의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미가엘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으로 1000년을 먼저 다스리신 후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다스리신 다음에 완전히 다 셋업이 되고 재정비가 되면 1000년 이후에는 이제 아버지께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소서 하고 아버지께 바쳐드린다는 그런 내용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바로 무관하지 않죠. 이 나라와 그 계시록의 나라가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으로 온 인류의 눈먼 정신, 잘못된 사고방식, 이상한 이분법 신분질서의 프레임에 짜놓여서 갇힌 눈멀고 기먹은 주님의 안타깝고 불쌍한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비추시면 이제 그것에 감흥받고 공감하고 맞다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 모여들게 된다. 그럼 기쁜 빛으로 주님은 가득하고 벅차오르시게 될 거다. 그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임금들까지도 온대요. 통치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감화되어 그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자들까지도 주님의 그 광명을 향해서 감탄하고 탐복하여 모두들 주님의 진리를 듣고자 그것이 맞거나 옳거나 완벽하구나 하면서 감탄하면서 찾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낙타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의 에파와 수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 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상에 탄생하셨을 때 비록 너무나도 초라한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지만 금과 유향과 모략을 사실적으로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와서 그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죠. 그러니 여기 지금 6절 후미에 이렇게 찬미받을 일들을 다 그 박사들을 통해서 알리신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맞다라고 세상의 왕들까지도 인정하면서 그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까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느님의 다스림만이 아버지의 신적 질서만이 옳고 맞습니다. 주님의 진리만이 참으로 위대한 다스림이요 가르침이십니다라고 인정해서 온 사방 팔방 모든 군대에서 인정하여 그 가르침을 따르고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든다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 이사야 예언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독서에서 본 그 이사야서의 내용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다스리실 그런
타이밍이 그때가 또다시 지금 도래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이미 한 번 지나갔다.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사실적으로 지상에 오셨을 때가 그 첫 번째 오심이죠. 그리고 이제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어떨 때가 도래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시기가 점점 인류에게 도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영속성이고 반복성이라는 그 원리를 우리가 인지하는 가운데 본다면, 첫 번째 오셨을 때 이렇게 세상의 임금과 왕들까지도, 진짜 사실적으로 동방박사까지도 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와가지고 찬미받으실 일들을 다 알리고 경배를 드리는 이런 일이 사실적으로 일어났죠. 그리고 그들이 이 어둠으로 갇힌 이들에게 빛으로서 오셔서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신적인 질서를 이미 가르쳐 주셨죠. 자, 근데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시작은 했으나 완성되지 않은 그 반복적인 재현 가운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미가엘로 오시면 그때 인류가 또 이렇게 세상의 모든 임금과 왕들까지도 그 빛에 완전히 탐복하고 감동하고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진리를 모두가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마침내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신적 질서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넓은 범주에서 시작부터 마침에 이르기까지 이 범주의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이사야 예언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3장 2절, 3절,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들었을 줄 압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은 바로 사도는 지금 이제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인류가 알고 있었지만 과거에는, 그러나 이제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온 인류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나라에서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바오로 사도의 에페소서, 이것 말고도 바오로 사도의 다른 모든 서간에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 말고 순전히 본질적이요 신적인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바오로 사도의 수많은 서간과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나 요한 서간을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도 요한이 그것을 집필했다 해서 알고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썼는지 작자가 공개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유추해보거나 추론해볼 수가 없을 만큼 철저히 자신의 인성이 배제된 그 필체의 나라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그의 정신세계가 자신을 배제한 가운데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썼고 서간을 썼다. 그래서 순전히 보면 본질의 나라에 대한 향기가 가득히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오로 사도는 상대적으로 여기 이렇게 보면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들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들었을 줄 압니다라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향기와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순전히 본질의 나라만을 집필한 향기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차원이 좀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이 이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 시대에는 이런 부족함도 수용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고도화되고 발전되는 시대적 흐름과 때에 맞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나라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 시대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걸 펼쳐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즉 시대적 한계성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의 인지적인 한계가 아직 하느님의 뜻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그 때와 시간이 맞지 않은 그런 때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느님의 뜻까지는 펼치질 않으셨다라는 것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고도화되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세계를 입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 비해서 지금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발전된 시대고 지금은 하느님의 뜻이라는 영성이 나와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에 용해돼서 내가 제2의 예수님과 성모님의 도구로서 매개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곳 거의 예수님 정신, 성모님의 정신과 거의 흡사해져서 그분의 인성이 행하신 바를 2000년 전에 행하신 바를 내가 지금 이 현순간에 행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크기까지 영성이 발전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영성의 시대에서는 내가 배제되지 않았다. 이것은 큰 결격 사유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자신의 자아와 인간적인 것이 배제되면 배제될수록 탁월한 것이죠. 물론 그때 그건 하면 안 됐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영성이 지금보다 발전되지 않았던 시대적 한계나 그런 것을 통하여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나라는 존재적 가치를 자꾸 드러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봐줄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에 와서는 이제는 이런 향기를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나로부터 유발된 나로부터 촉발된 어떤 그런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발전된 영성에 비해 수준이 떨어지고 질이 저급한 차원이 되는 그런 나라만큼 지금은 영성이 발전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 영성이라는 것은 제2의 거의 예수님으로 사는 것, 거의 제2의 성모님으로 살 만큼 발전된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집어넣는 것은 굉장한 효용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영성의 나라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다. 인간적인 향기가 너무 많이 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시대 활동했던 그러니까 같은 시대의 제자로 있었던 사도 요한은 상대적으로 이런 향기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가 집필한 서간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은 정신세계가 그만큼 좀 차이가 났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 이런 나라, 이것을 굳이 이렇게 밝히는 나라, 이것은 현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과거엔 잘 몰랐으나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과거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상속자가 될 기회가 인류에겐 없었으나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정신에 하나 되고 믿음으로써 믿고 의탁하고 맡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상속자가 되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얻는 수혜자가 된다. 과거와는 달라졌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그런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고 여기도 보면 상속자, 공동 수혜자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뭔가 받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끊임없이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좀 부족하다. 효용과 가치 면에서 현재 영성에 비하면 그리고 사도 요한의 그 영성의 정신세계에 비하면 참 효용과 가치를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은 마테오 복음입니다. 마테오 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테오 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린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딘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마테오 복음은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드디어 마국간 정말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거기에서는 거의 태어날 가능성이 없을 만큼 그토록 초라한 그곳에서 태어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인데 이렇게 공적으로 드러나셨다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적으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경배하고 찬미 드려서 메시아하고 구세주이신 분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그 탄생을 축하하고 그리고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바로 이렇게 공적으로 온 인류 앞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구세주께서 태어나신 것을 온 인류에게 알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관점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헤로데 임금이 자신이 누리는 권한을 탈취당할까봐 그 권한에 뭔가 손해가 갈까봐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잘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는데 그 알아보라고 지시해서 그 구세주가 어디서 태어날 것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죠? 수석 사제와 율법 학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수석 사제와 율법 학자들은 직분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하느님을 잘 모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을 직분으로 몸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 직분에 걸맞는 정신세계와 행동을 한다면 과연 이때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이렇게 헤로데가 물어봤을 때 쪼로록 달려가가지고 유다 베들레헴인데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에서 작은 데가 아니다. 왜냐 거기서 왕이 태어날 것이므로 이렇게 고지고대로 다 이야기해서 죽일 걸 뻔히 알면서 정보를 주는 이 세력이 하느님을 모시고 충직한 종입니다. 라고 모든 이에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세력이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적인데 백성들만 적인 걸 모르는 거죠. 사실 하느님의 가장 큰 적인데 하느님께 가장 큰 모욕과 역겨움과 치욕과 수치를 안겨드리는 적인데
그 적인 것을 모르고 백성들이 한평생 여기에다 동조하고 협력하고 왕처럼 떠받들면서 그렇게 살았다가 결국엔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망했잖아요. 이렇게 모순적인 것을 내가 따라가고 추종하고 맹종하고 맹신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그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성경의 이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구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분별이라는 나라는 아예 없고 정말 멍청한, 이렇게 수색사자와 율법학자들이 오히려 악의 세력에 동조하고 협력해서 정보를 주는 세력인데 여기다가 한평생 맹종하고 추종하고 거기와 친해지지 못해서 안달난 이런 저급한 쓰레기와도 같은 그런 영혼들로 살다가 결국은 패망한 게 이스라엘의 역사구나. 이것을 지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다는 거죠. 절대 몰랐으니까 악인 걸 알았으면 협력하고 동조하지 않았겠죠. 악인 걸 모르고 오히려 하느님을 잘 드러내고 영광을 드리는 세력이라고 오히려 거꾸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꾸로 생각했기 때문에 한평생 수석사제와 율법학자가 하는 말은 다 맞다라고 무조건 맹종하고 맹신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왕에게 지금 협력하고 동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사태를 한번 알아볼까요?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여러분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한 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있죠. 자, 그럼 이때만 그랬을까요? 과거 이스라엘의 요때 요 순간만 그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세력이라는 것은 사람만 바뀔 뿐이지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악의 그 세력이라는 것은. 어떤 대통령이 이때는 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는 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는 또 C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A였고 그 다음 해는 B였고 그 다음번에는 C였는데 행에서 맺은 열매를 다 뽑아보니까 A나 B나 C나 맺은 열매가 같은 동질선상의 목적성 가운데 있다. 그럼 이건 한 세력이죠. 이건 한 세력입니다.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력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하나의 마귀적 세력을 이루고 있죠. 근데 백성만 몰랐던 거예요. 마귀적 세력이라는 것을. 지금 볼까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과 로마 가톨릭이 여러분은 별개의 세력인 것처럼 생각되시죠? 자, 제가 한 세력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루킹 사건을 여러분 지나간 세월의 이 이슈화된 사건을 여러분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십시오. 드루킹 사건에서 주고받았던 그 대화방의 내용이 나중에 다 공개되고 펼쳐졌습니다. 대화방의 내용을 보니까 거기서 김경수 씨가 주고받은 대화방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청와대에 이렇게 좀 나도 좀 넣어달라 이런 것을 왔다 갔다 주고받는데 잘 안 되니까 뭐라고 썼냐면 청와대 아무나 들어가는 줄 아냐. 예수회에서 선서한 약 70여 명만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예수회에서 선서해야 된다. 이런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나요? 이 로마 가톨릭의 이 종교 세력과 이 무신론 빨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좋은 말로 포장해서 진보주의라고 하죠. 이렇게 이 세력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 두 세력은 한 세력이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교황이 한국을 방문해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어요. 자, 그 교황이 불쌍하고 안타깝고 엄한 이유로 목숨을 잃은 그 자녀를 잃은 불쌍한 유가족을 위로한다고 그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럼 교황이 그토록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는 것을 최우선시로 한다면 가톨릭 국가인 베네수엘라는 지금 거의 망했죠. 망한 수준이나 마찬가지로 나라가 지금
아사하기 일보 직전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네수엘라는 가서 위로와 어떤 따뜻한 돌봄을 하지 않을까요? 왜 이 나라에는 왔는데 베네수엘라는 가서 그런 것을 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숨은 의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했다라는 것들이 지금 속속속속 증거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양으로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백데이터를 수집해서 밝히고 있는 그런 유튜버들도 계세요. 그것을 보면 논리가 있고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정치적 목적과 이 교황이라고 하는 종교적 목표가 하나이기 때문에 와서 그런 행사를 빙자한 그 목적과 의지와 지향을 북돋아 주는 일을 누가 했냐? 종교가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 말고도 여러분에게 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서 악의 세력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이 악의 세력은 과거 이 시대만 국한돼서 요때만 요랬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참으로 어리석은 국민이네. 이런 것도 하나 모르고 이것은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신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반복적이고 영속성 가운데 똑같은 환경과 역사와 그때 처한 현실을 잘 살펴봐서 그 현실과 지금이 똑같다. 그럼 그것은 같은 열매를 맺을 것을 미리 암시적으로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하나의 예시다. 예지만 갖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린 다 할 수 있다. 또한 세력은 사람만 바뀌었지 계속 전승돼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린 여기서 오늘 예수님의 공연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악의 세력이 어떻게 서로 연합해서 작용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있어야 여러분이 이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이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매우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부국강병하게 나라를 하려고 하는 대통령을 모함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세력이 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유럽이 왜 망해가고 있고 이런 것은 다 왜 그런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이런 악의 축이 지금 여러 나라에서 발동을 걸고 있고 많은 것들을 지금 불씨를 지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이 대한민국이 종교를 이용해서 그것을 하기가 가장 좋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종교와 이 정치 세력이 연합해서 한 악의 세력인데 그 작전을 대한민국부터 시작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나라에 속합니다. 유럽의 몇 개의 대륙을 합쳤을 만큼의 신자 수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자들은 또 착해서 사제다, 수도자다, 교황이다 하면 완전 맹종하고 맹신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떠받들듯이 섬깁니다. 이런 맹신주의자와 맹종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나라부터 접속하기가 너무 쉽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타겟이 되어서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앞뒤 전후 인과관계를 논리적 프로세스 가운데 쫙 펼쳐보시면 이게 이렇게 지금 헤로데와 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가 한 통속 한 마귀 세력이었는데 아무도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이런 엄한 데다 동조하고 협력해서 이 나라가 망했구나. 자, 그럼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마귀적인 세력은 연합하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득세해서 나라를 몰락시키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백성들만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아시면 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가르쳐 주셔야 되고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닫힌 눈과 귀가 진리의 빛으로 자꾸 열려야 돼요.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평생 악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악은 아주 교묘하거든요.
그 마귀가 불어넣는 이상한 논리는 인간이 감히 생각조차도 해볼 수 없는 세계에서 논리를 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속아 넘어가기 딱 좋아요. 하도 형상과 피상으로 사람을 홀리고 한평생 형상과 피상으로만 살아간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속기가 너무나도 좋은 것으로 다 포장하는 것이 마귀의 현란한 속임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공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사욕과 욕망으로 들끓는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하나였구나. 이들은 한 통속 한 마귀 세력이었는데 백성만 몰라서 엄한 동조하고 협력한 백성만 죽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 예언서 그리고 사도 바오로의 서간 또 예수님의 공연 사건을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에 이르기까지 오늘 아버지께서 전해주시는 진리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력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여는 것과 그리고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굉장히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항상 복수와 다중적인 나라다라는 것을 잘 인지해서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게 그냥 예수님이 오셨을 땐 그 시대 끝 그게 아니라 거기에 말씀하고 계신 예루살렘이라는 것의 그 백성의 범주가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의 시작부터 아직 도래하지 않은 아직 당도하지 않은 미래에 있을 마지막 시대에 남은 내 자녀들아라고 메시지에서 그토록 아버지께서 부르짖으시는 그 마지막에 잔존하게 될 세력 아버지 뜻 안에서 보존되게 될 그 세력 그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레인지가 넓은데 아직 오지 않은 그 세력까지도 다 아울러서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두가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에 이제는 동조해서 그 빛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빛이 지배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보고 배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공적으로 발현하신 이 대축일을 맞이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세 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관점의 나라를 배웠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을 토대로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그 반향의 나라가 더 고결해지기를 또 예수님의 진리를 갈망하시는 그 마음과 사랑의 나라가 더 고결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기를 우리 모두가 매일 진리로 거듭거듭 새로 태어나서 본연의 나 자신을 찾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5일 주님 공연 대축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